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화사한 봄날 3월입니다. 흔히 춘3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꽃들도 약간씩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우리 마음의 꽃만 좀 피면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시절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자랍니다. 폭풍이 와도 그 어떤 눈보라가 쳐도 그 일을 수행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꽃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를 돌려야 할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말 내 인생의 봄은, 내 인생의 여름은,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묵상하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안에 좀 복음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를 향한 위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곤고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도 실제로 다윗의 생애와 접목을 시켜보면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 안에 한 부분 살펴보면 정말 곤고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탄식이 있고 또 때로는 정말 감당 못할 암담한 현실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전체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가 남아있을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열매를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 완전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서로다가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무엘상 30장에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던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장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될 배경이 필요한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기름 부음받아라는 것이 점점점 드러나게 될 때 가장 위기를 느낀 왕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처음엔 다윗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자기의 사위로까지 삼았는데 이제 왕권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아, 얘가 왕이 되겠구나. 이제 나는 그냥 퇴물이 되겠구나. 우리 집은 우리 아들한테 왕을 못 넘겨주고 얘가 왕이 되겠구나라는 위기감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든 위기마다 벗어나요. 오히려 누가 도와주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주고 딸 미갈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서 살아납니다. 물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결국 다윗이 왕에게 계속 쫓기다 보면 피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쳐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나라가 바로 옆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지금 지명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있는 족속이죠.
자, 여기가 저 지중해 연안의 해변가를 차지하고 있던 족속입니다. 가장 유명한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이고요. 그 골리앗을 다윗이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기를 의탁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 같은 용사가, 이스라엘의 가장 대단한 용사가 이 블레셋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혀간다? 거기에 자기의 거처를 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투항을 한다? 이게 보면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같고 블레셋만 흥하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마음이 그만큼 공급해졌어요. 정말 갈 데가 없고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600명이에요. 그 600명이 자기 믿고 따라오고 있는데 이들을 데리고 어디에 마땅히 거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초가에 휘달린 다윗이 결국은 찾아가는 곳이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라는 곳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 왕이 다윗이 찾아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용사가 어디 있냐. 이런 사람이 내 편에 섰다면 뭐 천군만마다 이건 이스라엘 게임도 안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그 함께한 사람이 600명이나 되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시글락입니다. 이 시글락이 지금 현재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블레셋 땅으로 따져보면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제일 남쪽에. 자, 이 시글락인 곳에 성읍을 차려놓고 600명, 그리고 남자가 600명이니까 함께하는 가족들로 따지면 몇천 명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윗에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그곳에 거주를 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 왕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날이 다가와요. 그때 왕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내가 전쟁을 벌일 건데 너도 같이 가자. 누구랑 싸워야 돼요? 다윗이. 사울이랑 전쟁을 해야 돼요. 요나단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상황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얼마나 입장이 난처해요. 이곳에 피난을 왔지만, 이곳에 자기 몸을 의탁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동족이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본토가 있는 그 이스라엘과 내가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정말 입장이 난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따라갔어요. 갔더니 그 왕의 부하들이, 다른 부하들이 다윗을 보더니 얘는 왜 왔냐? 얘 우리 편이다, 싸울 거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얘가 죽은데, 얘가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우리를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을 나가면 우리 편이 되겠냐? 바로 들어가서 우리를 찌를 거다. 말도 안 된다. 얘는 필요 없다. 돌려보내라. 라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장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29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왕도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자기가 정말 다윗을 좋아하고 신복했어요. 여기까지 데려와서 보니까 진짜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적군들을 물리쳤으니까. 그래서 믿고 갔는데 부하들은 싫어해요. 얘랑 하면 우리 안 하겠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래. 야, 미안한데 너는 못 나갈 것 같아. 그냥 돌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갔다가 다시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시글락으로. 근데 시글락에서 그곳까지 가는데 3일 걸리고요.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려요. 그냥 일주일이 걸린 거죠.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군대가 600명이나 있던 군대가 싹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비어있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원수예요. 자, 출애굽에서 거기에 건널 때부터 와서 이스라엘을 노략질했던 그 아말렉, 하나님이 두고두고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해서 결국 사울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고 시켰는데 사울이 진멸을 못 시켰어요. 뭐 걷어날 좋은 것들을 막 걷어갖고 좋은 짐승들을 얻어 챙기느라고 도망하는 패잔병대 이런 사람들을 놔둔 거예요. 걔들이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복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노략질을 할 틈을 엿봤는데 그게 다윗이 있는 시글락을 타켓으로 삼고 노략질을 해온 거예요. 가서 봤더니 군인은 하나도 없어. 남자는 아예 없고 여자들하고 애기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거기 와가지고 다 불태우고 전부 다 포로로 잡아와 버렸어요.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이 텅 비어있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가 이때예요. 다윗의 생애도 정말 그 자기 몸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 손으로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괴로운 날이 몇 번 있었는데 뒤에 가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한 그날이 실제로 그런 날이고, 그리고 자기가 범죄해서 그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쳐서 죽으실 때, 그때도 정말 자기 인생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때. 근데 여기가 그 생전 저기에는 가장 처음으로 죽을 만큼 괴로운 시절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다윗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처자식 다 죽게 생겼다고. 너 따라왔더니 이런 꼴이 났다고. 너랑 함께 했더니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들의 말이 실제로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 믿고 따라왔는데, 다윗에게 자기 인생을 의지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거예요. 자기 처자식 다 포로로 잡혀갔죠. 있는 집은 다 불탔죠. 이제 아무 소망도 없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인생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가장 힘든 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면 다윗과 함께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안 그래요. 막상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고 자기한테 힘든 상황이 오면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는지를 먼저 합니다. 그게 인생의 어떻게 보면 진짜 죄악된 모습이더라고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겠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가고 힘든 상황이 오니까 누구한테 화살을 쏟아놓냐면 다윗에게. 지금까지는 다윗 때문에 여기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함께했던 600명들이 누구냐면 뒤에 나와 있는데 원통한 자들이에요. 즉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사울에게 죽을 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당해서 뭉쳤냐면 다윗으로 뭉쳤고, 그래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한 막상 힘든 일이 되니까 화살을 다윗에게 쏟아보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필요 없다.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게 6절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니까 뒤에 같이 읽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의 그 연단은요,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많이 이루어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좋은 일만 주어져 보세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엎드리겠어요? 다 내 힘으로 한 줄 알고 내가 능력 있어,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 힘을 자랑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어리석은 인생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 이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이 운명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의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이 땅에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면 그냥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고 인생은 영원하다는 것, 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인식시켜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도록 이끌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질 때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원망을 쏟아놓지 않고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자, 이 다윗의 다른 점, 다윗의 이 신앙, 정말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는 이 믿음의 신앙을 우리 삶에서 정말 배워가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에 이제 제사장을 불러요.
그와 함께한 제사장의 자녀가 있는데 제사장 들어와서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 흉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내가 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쫓아가리까? 아니면 이대로 포기하리까? 물어요.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우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에게 물을 필요도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라고. 정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하셨다. 가라. 내가 너를 붙잡게 하겠다. 그리고 쫓아가요. 추격해요. 자, 쉬었을까요? 못 쉬었을까요? 자, 며칠 걸렸어요, 지금까지? 아까? 일주일 정도 걸렸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또 추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가 나왔냐면, 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뒤떨어진 자들이 누굴까요? 뒤떨어진 자. 뒤에 이제 처진 거예요. 왜 처졌죠? 힘들어서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동안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쉴 틈도 없이 왔더니 그냥 집이 난리 나고 애들은 잡혀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 뭘 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좀 막 정신없이 오긴 왔는데 육신을 못 이겨요. 얼마나 힘들어요. 쉼이 없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연약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함께 가다 보면, 등산하다 보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걸음으로 가는데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뒤에 서지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상하다고 보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 가운데 있고 함께 가는 지체지만 똑같은 걸음으로 갈 수는 없어요. 누구는 어떤 사람은 좀 더 진보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군뱅이처럼 가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엉망이야? 너는 왜 그렇게 뒤쳐졌어?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연약을 덮어줄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하고, 그것을 관용할 수 있는 용서가,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격려가 필요한 것이 교회지,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지, 그 사람 판단하고 너는 아니야, 너는 뒤떨어져, 그냥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돼요. 자, 그래서 뒤처진 자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냐면 200명이 나왔어요. 자, 총 몇 명이었죠? 600 중에 얼마가? 3분의 1이 뒤에 쳐졌어요. 자, 다윗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얼마나 그럴까요? 지금 상황도 정말 힘든데 그 가운데 200명이나 된 사람이 하루다 우리는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냥 이거 놔두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400명은 아유 알았어요. 왜 쉬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이렇게 가겠어요? 같이 힘들죠. 400명은 뭐 무슨 뭐 쌩쌩 하겠어요. 이 사람도 힘들죠. 근데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실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어디에 놔둬요? 부솔 시내. 이 부솔 시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솔 시내의 은혜라고 저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시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솔이라는 곳이 실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동영상으로 그 지역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내가 넓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부솔 시내. 전주천보다 넓을까요? 아니면 좁을까요? 전주천보다 좁을 것 같죠? 전주천보다 훨씬 넓어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자, 다시 그 이스라엘의 제일 유명한 강이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죠. 근데 유량으로 따지면, 즉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강이 많이 가잖아요. 유량으로 따지면 제일 많은 물이 흘러가는 곳이 이 부솔이에요. 유량으로. 지중해로 흘러가거든요. 요단강보다 더 많은 물이 흘러가는. 근데 건질 때는 물이 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기 때 물이 많이 흘러가요. 그러면 물이 범람할 정도로. 자, 그러면 여기는 골짜기가 아주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폭이 약 1km가 된대요. 그러니까 시내가 아니에요. 근데 왜 시내로 번역이 됐냐? 이게 히브리어 때문에 그래요. 나할 부솔이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할이라는 단어가 진짜 번역하기가 되게 애매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골짜기가 되고 어떻게 되면 강이라고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글로 그냥 시내로 하다 보니까 아, 또랑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깊은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숲풀도 많이 우거져 있어요. 자, 그러니 깊은 골짜기다 보니까 피곤한 사람이 건너고 싶어도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 다른 곳에 있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시내가에 머물러 있어야 그나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부솔 시내가 그들이 머물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에요. 갈 수도 없지만 머물러서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곳, 그곳이 부솔 시내였습니다. 현지를 보고 나니까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나 또 현장에 있는 어떤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참고해도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200명은 남겨줬어요. 그리고 가요. 이제 정말 쉴 틈이 없어요. 이제 숫자로도 이제 게임도 안 되는데 빨리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냐?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추격해야 돼요. 지금 처자식이 잡혀 있고요. 정말 그 아말렉은 군대 숫자도 얼마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많아요. 자,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자, 이 사람한테 신경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자, 이 사람 관여해가지고 이 사람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떡을 주고 물을 마시고 거기에 또 뒤에 또 있어요. 무화과 뭉쳐서 뗀 덩이를 하나 주고 건포도 2송이를 주고 밤낮 동안 뭐 이렇게 못 먹은 사람이라서 그에게 막 물도 주면서 막 그를 회복하게 만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한 시간도 급하고 1초도 급한데 빨리 찾아가도 늦을 판인데 왜 이 사람한테 신경 써요? 그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애국 사람인데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왜 그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힘을 주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을까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아까 얘기 드렸어요. 이스라엘에 갈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자기 몸을 의탁할 데가 없어서 아기스 왕에게 대적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해야 되는 심정이에요. 참담해요. 정말. 그런데 그곳에서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못 끼는 정말 중간에 꽉 박힌 잡기는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적이 쳐들어와서 자기 집 다 불태우고 처자식을 다 잡아가서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어 있는 다윗의 상황하고 지금 이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애굽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상황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봤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음식을 주고 기름을 채워주고 또 주막에 데려다가 그에게 치료해주고 또 돈을 줘서 더 해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선행을 베푸는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머물지 않고 그를 죽여서 그분에게 생명을 취하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그분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산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산떡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는 긍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베풀고 있는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힘든 상황을 봤을 때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사는 성도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 이방인인 한국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성도가, 선교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왔겠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를 여기에 있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내가 살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받은 긍휼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자, 그 은혜를 보답하여 주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로 그 받은 향기와 그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받은 다윗은 이것에서 정말 지켰어요. 이 은혜를 지켰습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잊지 않았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처럼 정말 그 불쌍한 자를 보면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난하는 길에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적에 쫓기는 가운데서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했고요.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나 힘들다고 모든 것을 외면하거나 나만 챙기는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을 뒤에 봅니다. 자, 이 애국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먹였어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힘을 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냐면 그 아말렉 족속에 있던 군인의 종이에요. 거기 따라서. 그러니까 애국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 됐다는 것은 이 애국 사람에게서 얼마나 정말 천대받고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말렉의 노략질하는 부대에 뛰어가지고 같이 노략질을 하고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시글락도 함락을 시키고 포로로 잡은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 자기가 병들었어요. 병드니까 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쓸모없어요. 이 세상이잖아요. 필요할 때는 챙겨줘요. 달면 삼키고 쓰면 이 세상의 이치인데요. 똑같아요. 힘이 있을 때는 건강할 때는 써먹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계속 부려먹다가 막상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요. 그냥 길거리에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정말 이 비참한 세상 가운데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손길이 없었다면 그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죄로만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떠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불쌍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기를 바라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로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향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 은혜를, 내 사랑을, 내 긍휼을 전달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고백을 해요.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천군만마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3일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추적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나서 물어봐요. 네가 우리 애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도하겠느냐?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휼이 주신 기적입니다. 자,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느니라.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 다 하고 이제 도망갈 만큼 도망갔어요. 이제 못 쫓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들의 거기 거주해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그냥 그런 거 있죠. 아무튼 축제를 벌이면서 놀고 있는 그곳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자, 며칠 동안 공격을 한 거예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며칠 동안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그냥 그들을 쓸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도 되고 그들의 수가 정말 만만치 않게 많았다는 의미도 돼요. 이틀 동안 노력을 했어요. 이틀 동안 공격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의 군대가 지금 몇 명이에요? 400명인 거예요. 그 400명으로 이
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다 질명을 시키고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한 사람이 400명. 나머지는 전부 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다윗이 지금 아말렉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가장 우선은 포로들, 자기들의 처자식을 그대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만약 그들이 그러고 가다가 그냥 처자식들 그냥 데려가기 싫다고 그냥 그들을 그냥 길에서 죽였거나 이랬으면 말짱 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이 그 포로들을 하나도 안 죽이고 다 여기까지 데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았어요. 재물도 받았죠, 짐승도 받았죠,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것도 노력을 했잖아요. 시글락만 노력한 게 아니고 몇 군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얻은 것들까지 싹 다 뺏어버렸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데보다 더 풍성하게 많았어요. 이것이 시글락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입니다. 원래 목적했던 것, 원래 얻고자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위의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기는 믿음으로 말이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공정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을 살려주고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결과로 말미암아 주신 결과가 어떠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믿음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을 주십니다. 성도의 삶에 성도가 드려지는 헌신과 아름다운 봉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계산하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것들을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뭐 주시는 힘을,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베풀기 위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면류관을 쌓아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에 미련두지 않고 저 위에 표대를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천국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보상받게 하시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이제 돌아와서 부솔신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 200명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 200명은 자, 거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명이 거기에 함께 못 갔어요. 그들은 피곤해서 거기에서 쉬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자, 1번 편히 쉬고 있었을 것이다. 2번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어땠을까요? 기도했겠죠. 정말 못 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정말 그 400명과 함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처자식들, 우리 처자식도 거기 있잖아요. 우리 처자식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들도 아마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부솔신에서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돌아오는 보니까 막 다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또 한마디로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이게 그들의 마음입니다. 자, 하고 싶지만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함께 하고 싶지만 정말 어떻게 마음에 연약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같이 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동참합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이 400명, 함께 했던 400명의 일부가 어떤 주장을 해요? 자, 보세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이 200명은 공로가 없다 이거예요. 공로가 없는 게 맞죠, 실상은.
왜? 목숨 걸고 싸운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걸 가져왔는데 니들은 구경만 했잖아. 여기 있었잖아. 편히 쉬었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이것에 대해서 뭔가 탐내를 찍거나 뭐 주장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니들은 우리 하나님만 뭐 먹고 떨어지라고. 누구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처자식만 데리고 가라. 떨어져라. 나머지 물건이나 이런 것은 누가 가져가겠다. 우리가 챙기겠다. 너희들은 그럴 자격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게요. 얘들은 실제로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별로 필요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이 세상적으로 보면 맞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논공행상이에요. 공부가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그만큼 쪼개 가져가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다윗의 말의 마지막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들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나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은혜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살고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역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정말 그들이 함께 했어요? 그들이 물론 동참했죠. 그들이 열심히 싸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찾아갈 수도 없었고 이길 수도 없었어요.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그 역사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이것이 성도이고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인지, 나의 인생을 건지시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과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기억하자고, 이걸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삶은 엉망이다. 그럼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죠, 차라리.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통해서 떡과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나타내는 인격이 필요하고 그 성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향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아내에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코드가 같은 사람. 이게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피가 같고 우리의 영이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배운 은혜, 이것을 우리 삶에서 배워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이 부솔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한탄의 장소예요. 힘든 장소예요. 정말 추격하기도 힘든데 깊은 골짜기예요. 다윗이라고 넘어가기 쉬웠겠어요? 정말 그곳을 건너갈 때 처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그것을 건너가는 것이 일상 같으면 가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 깊은 골짜기를 왜 건너가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건너가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을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했을 것인지, 그곳에 머물러 있던 200명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다윗, 부솔이라는 이름이 뜻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부솔이의 이름에 뜻이 있는데요. 잔치라는 뜻이 있어요. 잔치. 그리고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면 굿뉴스. 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의 부솔과 우리가 말하는 부솔의 뜻이 일치가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리 공통점을 찾으려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잔치가 되고 그곳이 기쁨이 되고 그 장소가 복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내 마음이 비워졌을 때 오히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뭔가가 채워지는 사람, 뭔가가 풍족하고 뭔가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정말 죄가 있고 내 마음에 가난함이 있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렇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구도자들이 이 사실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남들이 보기엔 좋아 보이고 남들이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정말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희망이 없고 얼마나 무기력한 인생인지 그리고 정말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앉혀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얼마나 노크하면서 두드리고 계시는지 나의 문을 열어달라고 네 마음 열어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지 우리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잔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구솔의 시내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또 이곳에 계신 구도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배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누군가에게든 선을 베풀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안에 그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